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취하려 하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에 매우 민감하거나 혹은 또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이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모습들 가운데 사실 지금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새로운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 점점점 불안감과 어쩌면 두려움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면 그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혹은 또 적응하는 또한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 가운데 그가 반응하고 있으며 또한 선택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자신의 모습과 혹은 또 주변의 상황을 잠깐만 돌이켜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당시 그 시대에 꽤나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거의 일평생 가까이를 이곳에서 살면서 70년 가까이를 거기서 이미 벌써 오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혹은 또 그가 살던 곳, 그것은 바로 안정된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직업과 혹은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자기의 인간적인 관계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새로운 변화와 혹은 또 새로운 도시에 가서 혹은 새로운 곳에 가서 살라고 하라는 말씀은 선택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자기가 살던 고향이라든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해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냥 그 변화에 발맞추어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살던 곳에서 혹은 익숙하던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변화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과 헤어진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익숙하던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주하고 혹은 또 그것으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한 번도 알 수 없고 보지 못한 그러한 그것으로 혹은 또 그러한 말씀에 그가 이런 변화에 그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 장면도 그에게는 매우 낯설은 장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이 명령을 받아 순종하며 나가긴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잘 믿거나 혹은 또 알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문득 자기에게 나타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신적인 명령이기에 그가 순종하며 나갔다라고 우리가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 이 변화의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나이가 벌써 70세 이상을 넘어간 75세에 이르렀어야 그가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변화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는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위와 그리고 권세들 혹은 능력들을 다 내려놓은 채 새로운 변화에 다시 도전하며 또한 그 선택의 결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이 삶의 변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또한 그것이 낯설거나 혹은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변화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물론 성경 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며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에 주셨을까요? 설마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에 요청되는 이유는 아마 더 나아지길 원하고 더 좋아지길 원하고 또한 더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이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이유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죠.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세 번째는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이 온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또한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변화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라라는 이 명령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원인과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합당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 또한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분명히 삶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은 당장 손에 잡히는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선택하면서 그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눈앞에 이런 결과와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에는요, 반드시 그래서 그 결과에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며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정되거나 아니면 지금의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혹은 또 원하시는 그 새로운 변화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요청되는 순간들이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혹은 또 우리의 마음에 혹은 또 내 몸에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언가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평안함과 익숙함에 우리가 선택하며 먼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새로운 놀라운 기회와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변화에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두어 선택하며,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도우시는 이런 귀한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또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혹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가 평생 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때 아마 그는 철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만 사실 그에게 손에 잡혀 있는 후손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후손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이 새로운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루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며 혹은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